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시며 의로우시며 진실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죄된 몸으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사오니 받으시옵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옵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사정상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사 권고하여 주시사 참으로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부르도록 하십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들어가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멘.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실까요?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시대 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전도와 부흥이라는 제목이고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요나의 전도와 그 전도가 가져다 준 부흥의 역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음의 고기를 넘긴 요나가 다시 회생하게 되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대로 그는 니느웨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니느웨 성을 돌면서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하리라. 단순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정말이냐? 정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단 말이냐? 누가 그러더냐? 하나님 여호와란 분이 그래?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묻더니만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역사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두 다 집에 돌아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며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려지게 되니까 왕 역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뿐 아니라 온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엄청난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이 40일 후면은 이 성을 멸하겠다고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여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깊이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지요.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로 내뱉게 하시되 곧 하나님이 또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 나라는 요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작정한 이상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기 위하여 점을 찍어 놓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을 받아 3년 동안 다니면서 참 열심히 수제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스승을 저주하고 부인했고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라고 스승을 부인했지요. 그리고 제 생명 하나 살겠다고 도망쳤던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주님이 포기하실 만도 한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떡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에 대한 식어진 그 마음속의 사랑을 다시 지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양을 먹이는 목자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결단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도 역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은 결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통하여 이 일을 시킬 거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이다. 가야 될 것은 너희들이다. 이 일을 이룰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명자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수십 년간 무관심하면서 인생을 보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20년, 30년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하며 이 30년을 지내온 분들이 허다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드리면 그렇구나 하며 마음에 약간의 감동은 있지만 듣고 문 밖으로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천사를 대신 불러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기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흠모한다고 했는지 압니까? 그들은 손발이 없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보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내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부담이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뜨겁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소중히 여기서서 그 귀한 소중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자원하며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꼬 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반응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강력한 강권함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 성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번 보십시다.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 이야기입니다. 실직한 친구가 찾아와서 너희 교회는 성도도 많고 기업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야기해서 나 좀 취직 좀 시켜다오. 그래서 친한 중마고우니까 이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기 교회 집사님, 기업하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을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 그 집사님이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참 성실하고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거기에다가 훌륭한 기획가요, 전략가입니다. 참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잘랐습니까? 그 집사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물건을 갖다 놓고 고객들에게 사라고 권할 줄을 모릅니다. 손님을 전시장으로 안내해 놓고 그 다음에 상품을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것은 잘하는데 그 고객을 설득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게 하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팔 줄 모릅니다. 보여줄 줄만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매상을 올리지 못하는 판매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짓지 못하는 개가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로 들려집니다. 요나의 외침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5마디였습니다. 5마디. 호드, 아르바힘, 욥, 욤, 베니네베, 네비게토. 이 5마디가 뭐냐면은 40일이 지나면은 느느웨의 성이 무너지리라. 이 5마디입니다. 호드, 아르바힘, 욤, 베니네게, 네베게토. 요 5마디를 외친 것이 요나의 외침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소리치며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짐승에 이르기까지 입에는 대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악에서 완전히 떠나라.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온 백성들은 물론 짐승의 때에 이르기까지 입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의 성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879년 만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로스와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하여 복음을 듣고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국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백홍준이요, 다른 한 사람은 이응찬입니다. 이들은 이 두 선교사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가슴에 성경책을 주는 걸 안고 두만강을 건너옵니다. 건너오면서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 13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도망쳐 올 때 그들의 가슴에 끼고 온 성경 전도지 몇 장 가지고 앞으로 130년 후면은 엄청난 대한민국의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열정적으로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랄만한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놀랄만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전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단 1초의 기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기 위하여 신경을 쓰고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의 성이 무너지리라고 심판을 외쳤으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도 간단합니다. 요나에게 5마디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더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나는 심판을 외쳤으나 우리는 생명과 희망을 외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요나는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성령만큼도 받지 못했어도 외쳤을 때에 온 한성이 몽땅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보다 더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한 부어줌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어찌 요나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더 풍성한 결과를 낳게 할 정도의 역사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지금까지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의인들이 온 땅에 가득하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해지는 부흥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란 말인데, 누구를 통했습니까? 우리를 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도래될 때 이런 역사가 반드시 마지막에 있게 됩니다. 이런 풍성한 역사의 충만한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도가 하는 일인데, 성도의 이 열정이 주님을 빨리 오게도 하시고 늦게 오게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땅에 편만한 역사가 펼쳐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우리가 삶의 현장에 그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강물이 온 세상을 뒤덮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건너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10개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할렐루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아멘. 전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예 복음 전하라. 항상 지키리. 후렴요. 건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가도록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가는가 안 가는가 하면서 옆으로 그저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려고 선택하신 이상은 그 어떤 사람도 보내시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여 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내 이웃에 내 만나는 사람에게 가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요나보다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복음만 전하면 요나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사명감에 가슴 뜨겁게 하옵시고 주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니느웨 성이 몽땅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한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